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마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함께 봅시다.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대로 21장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항복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어느 작가가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놓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항복한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하면서 항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항자에다가 이 하나만 그으니까 뭐가 돼요?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 내 편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련이나 앞에서 그냥 나는 못해. 그리고 항복하니까 이상하게 또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뭘 보내느냐? 2절이에요.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침략이 이루어진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도저히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약 한 110여 년 전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것을 믿고 이제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가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다가 다시 돌아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0여 년 전에는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2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가리키냐면 요행신앙이다라는 요행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행이 우리의 바람이 그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무기도 하나님이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밖으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벌려보지 못하고 패잔병으로 물러나게 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너희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모토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 어려운 순간에도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공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항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겠다. 이제 여기 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뭐하는 사람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 여러분, 항복하면 나라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이게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놈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하나님이 얼굴을 드셨는데 그거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불태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가문에 있어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멸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위를 불태울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거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 자, 이게 여기 지금 21장에서 전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번 전쟁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져라. 너희가 진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길이 일어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사실은 항복은 안 했지만 항복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하는 게 신앙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질 때도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면 그게 행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그 진리와 섭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전쟁에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십자가는 무엇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기 위한 사건.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죽은 것처럼 70년 동안 이 땅 위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 뒤로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은 어떨까요? 마음에 딱 좋을까요? 못마땅하죠. 여러분, 못마땅한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뭔가 살아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요행수예요. 복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